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은 힘을 갈구합니다. 삶이 힘들다 보니 구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힘을 구하고 강함을 구하고 강한 능력을 구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강한 능력의 사람인가?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 우리 인생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피지컬 아시아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호주, 몽골, 튀르키예 등 아시아 8개국 나라에서 근육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나와서 힘을 겨루는 프로그램입니다. 근육이 오락부락하고 잘 훈련된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물론 힘으로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보면 아닌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육체의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지력도 필요하고 정신력도 필요하고 영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강함이 있어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인격의 강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삶을 살아내는 강한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또 가장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무서운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강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진실을 떠날 때 비굴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진실한 자는 거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의 힘은 강한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진실의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못 쓰는가 하면 내가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에게 속고 있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 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서운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쓸모없다,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속이는 것 중에는 내가 나를 과대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저지르기 참 쉬운 것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또 반대로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불평밖에 없습니다. 이들 모두가 진실이 아님에도 진실인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내리는 평가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해 주시는 나 자신의 정체,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실존 의식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찾고 그리스도가 인정해 주시는 것만 내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기준을 세우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고 자기의 판단과 모든 것들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했다. 뭘 알지 못했습니까? 진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고 나는 이런 사람일 것이다. 나는 이런 목표가 있고 나는 이런 설정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깨닫는가? 내가 나를 알려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구나.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나의 기준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진정한 나에 대한 진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완전히 바꾸어 둘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함에 있어서 아무것도 거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진실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의 솔직함 때문에 놀랍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본 적도 없습니다. 소문만 듣고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더라.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어지더라. 소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고 하더라. 들은 바가 있을 뿐이지 바울을 본 적도 없고 교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쓴 로마서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로마서 7장 18절 이후를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본 적도 없고 친교도 하지 않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자 하는 두 법이 오늘도 싸우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 같은 존재다. 이 진실함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소유와 지식과 업적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아는 바와 같이 사람은 대체적으로 소유가 많으면 그 소유대로 자신을 평가하고 지식이 많으면 그 지식대로, 업적이 많으면 그 업적대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위나 명성, 지식이나 명성이나 심지어는 그 소속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과 자기 존재를 동일시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나의 존재는 별개라는 말입니다. 나의 나됨은 나 자신의 업적과도 관계가 없고 사도라고 불림을 받은 것과도 관계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도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실적자가 될까 나는 늘 두렵다. 자기 진실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나. 고린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부득불 마지 못해서 떠밀려서 즉 바울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사도라는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떠미시는 바람에 마지 못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바울을 강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진실을 바탕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냉철한 평가, 진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오늘 고백하는 바와 같이,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이 생각할 때 이런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넘치도록 풍성한 큰 은혜로 나를 붙들어서 오늘의 내가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는 부분은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오늘 말씀 16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이 형편없는 길을 가고 있을 때 오래 참아주셨고, 예수님을 핍박할 때 참아주셨고, 내 뜻대로 살고 있을 때 주님은 참아주셨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이 자신을 믿어주셨고 자신을 사랑하셨음을 말하며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은혜로 자신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을 때 방탕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자신의 고백록, 참회록에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죄들을 많이 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여 성자에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은혜가 아니면 죄도 지을 수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내가 죄 지으려고 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스톱해버리시면 우리는 죄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 지는 그 현장에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다? 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멀쩡하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오늘도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다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 거기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는 특히 네 가지를 가지고 감사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감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전에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칭찬을 얻을 것이다, 상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주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특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알고 부르셨다는 것이, 택정하셨다는 것이.
나의 존재가 나 자신의 뜻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그 창조적인 역사, 그 엄청난 역사적 사명 안에 자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경은 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모르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다,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분 계십니까? 진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택하셨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셨어요. 진실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탄 마귀는 그래서 진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의 삶이 왜 고통 속에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파괴하는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파괴하는 이 유혹의 영향이 오늘날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진실 아닌 것을 진실로 믿는 것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작가인 오 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뿌리에 채이는 자갈 하나도 의미 없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필요해서 존재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각각 그 모양대로, 그 종류대로,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우리의 판단으로 이것은 필요 없을 것 같다, 이것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의문이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맹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맹장의 필요성을 지금 의학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입을 열고 보면 우리에게 목젖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별 쓸모없어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끔가다 이게 부으면 통증이 오고 이것 때문에 감기가 오기도 하고 목이 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젖이 뭔가 잘못되면 가위로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이 목젖,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그 목젖 아래에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T임파구가 존재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히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입으로 들어오는 더러운 세균들을 목구멍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생태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뱀, 모기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마귀고 두 번째가 모기라고. 하룻밤 새에 156군데 모기에게 뜯겨본 사람은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모기에게 뜯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것입니다.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모기가 있어야 지구가 돌아갑니다. 한낱 미물이라도 필요해서 지어졌다고 하고 그 필요성을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의미 없이 태어나셨겠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봐. 우리 부모가 실수해서 나를 낳았는가 봐.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자신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왜 필요한지,
왜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을 택하셨는지 그 중요한 의미, 자신의 존재 의미를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기 존재의 바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 스스로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믿는 사람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습니다. 15절 그러나 내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바울을 불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불러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부르심으로 자신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 감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감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과거를 일체 묻지 않으심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못된 사람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죄인들을 쭉 줄로 한 줄로 세워놓고 보니 자신이 가장 앞에 있는 존재더라 그 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못된 사람, 죄인 중에 괴수를 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를 전혀 묻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묻지 않으신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많은 경고와 주의를 듣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시는데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명색이 수제자인데 더 어이없고 황당한 것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죄를 짓고 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너무 부담이 되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는 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저 같으면 한마디 아니라 10마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시고도 일체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만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토록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그 제자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가보라 하고 자기 길로 가버린 그 사람을 만나서 한마디도 안 할 수 있는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진실로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어설프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바울 자신이 고백했듯이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던 자신을 어떠한 책망이나 핀잔 없이 그냥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택정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의미를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보시면 우리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제 어릴 때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와 지금을 비교해 봐도 불과 몇십 년, 20, 30년밖에 안 되는 그 사이에 정말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가난과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불신,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이미 되었고 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고아, 부모 없는 아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자 뜻을 정확히 보면 혼자라서 외로운 사람을 고아라고 말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수많은 고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고아는 많지 않지만 심리적 고아가 많다고 합니다. 심리적 고아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렸을 때 부모든 누구로부터 상처를 입어서 그 심령 속에 불신감이 있는 사람, 그것을 심리학적 고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아의 심정,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데 세상에 믿을 사람 어디 있나?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불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심리적 고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계십니까? 믿는다면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얼마나 믿어주고 있습니까?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를 믿어주는 것이고 믿음은 미래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이 충성되이 여겨라는 이 말, 충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믿음과 똑같은 말입니다. 피스토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믿을 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고 다시 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 즉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넘치고도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말이다. 그리고는 감탄사를 덧붙입니다. 미쁘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오래 참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일체 과거를 묻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이 본이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봐라. 나 같은 죄인, 비방자여 악행자여 폭행자였던 나를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보라. 이 모든 것들이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감격하는 것은 직분을 맡겨주심이 있습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에 너무나도 큰 감사와 감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감격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믿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믿어주셨다. 믿으니까 직분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직분을 맡긴다, 일을 맡긴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바울이 맡은 사도라는 직분,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한 그 소중한 양들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주고 세우신 그 교회를 이 비천한 자신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은 크거나 작거나 소중한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일이 있어야 일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도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을 맡겼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맡기신 것은 교회 직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일,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진실입니다. 바울이 맡겨주심에 대한 감사를 올리는 것과 같이 우리도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일을 맡은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울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 일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찮은 일이다, 조금도 이런 생각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중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교회 직분, 장로나 장례집사나 권사나 집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직분입니다.
그 전에 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직분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특권적인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더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감격하는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심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나를 능하게 한다. 뭔 말이냐?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 직분을 맡기실 때 그냥 떠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불안감이 앞서는 거죠.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많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이다. 믿으셔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귀신을 쫓고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둘씩 나갔다가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다. 여러분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우연도 아니고 내가 내 뜻으로 무언가를 정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신 분이다. 그리고 결국 바울이 한평생을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당연하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알 수 있죠. 왜 바울이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을 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셨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머니의 폐 모태에서 택정하셨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과거를 일체 묻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을 믿어주셔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만도 감사 감격이 차고 넘치는데 거기다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무한정 부어주셨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성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믿음이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진실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 위에 자신의 삶을 두었습니다. 그는 자기 평가에 진실했습니다. 그의 진실함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믿어주심으로 화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어주셨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입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아 바울은 말없이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이 걸어간 모든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감사하고 감격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를 일체 묻지 않으셨습니다. 일체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합당한 능력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넘치도록 풍성히 부어준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실을 아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진실을 파괴하려고 사탄 마귀는 온갖 유혹을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나 자신이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나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인해 나 자신이 믿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직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충성된 직분을 감당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 가장 강한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신 직분, 충성 등에 감당하여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강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